시간에 우리 성찬식의 점에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성찬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그와 같은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찬의 이 제정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자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성찬을 이끌어서 만찬이라 주의 만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한 가정 2층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제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나누시게 될 때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떡과 잔을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바로 그 복된 시간은 뭐니 해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이 성찬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찬에는 하나님의 우리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으로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이 시간에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이 성찬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며 그러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은 참으로 귀한 예찬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적어도 몇 가지의 자세를 우리가 먼저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찬이 주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성찬에 참여한 자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 성찬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기 28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성찬이 아주 귀중한 예찬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한 이 예식인 만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무엇을 살피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자기를 살피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끝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또 참여하면서 혹이라도 내 생활 속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죄악은 있지 아니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살피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9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적으로 거룩한 예찬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런 불행스러운 그런 예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를 살핀 이후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여기 3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다리라 이 말은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참고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성찬식은 서로 받아주게 되어지고 서로 용서하게 되어지고 서로 용납하게 되어지는 이런 의식이 이 성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능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용납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지 말라, 그렇게 34절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자, 34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하나님 예인데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성찬식에 앞두고 일어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어느 그 시골의 한 할머니가 성찬식이 있는 전주일 날 이제 동네의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성찬식을 거행할 테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로서 준비 잘하고 그렇게 오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한다고 또 보니까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보니까 떡과 잔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떡을 주는데 보니까 빵을 주는데 조그마한 빵을 잘라가지고 주는 거라. 그래서 할머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교회가 되게 어려운가 보다. 몇 명 안 되는데 그냥 큰 병에 빵 하나씩 줘도 충분히 될 텐데 돈이 없어서 저런가 하고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성찬식을 분병 이 떡을 쭉 나눠주는데 목사님이 떡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 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례 교인 이상이 떡을 받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은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지난주 처음 나왔잖아요. 그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자기 앞에 이렇게 빵이 오니까 하나 먹으려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지난주 오셨죠, 떡을 드시면 안 됩니다. 허리 쑥 지나가는 거라. 할머니가 되게 섭섭했어요.
아니, 교회 가난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그 조그마한 빵 조각 하나, 그거 몰인정하게 주도 안 하고, 그래서 삐지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무리 그렇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느냐고. 아니, 조그마한 빵, 그거 뭐 얼마 된다고, 그냥 주도 안 하고, 그냥, 나 그런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떡은 그런 떡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떡을 나누냐면 그리스도의 이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되어지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빵을 이렇게 떡을 나누어 드린 것은 한 몸이라는 그런 개념의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세속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려 피 흘려 주었으니, 자기 생명까지 주었으니 나도 주님 앞에 내 모든 생명도 다 드리겠나이다 라는 그런 헌신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배운 대로 내 자신을 살피면서, 그러면서 용납되지 아니한 죄악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혹이라도 이 성찬 속에 세속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 생명 다 드려 헌신 봉사하며 살겠나이다, 그런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 예식을 그렇게 만드셨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성찬 예식을 만든 데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역시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떡을 먹을 때도 나를 기념하고 잔을 마실 때도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의 제정의 목적은 주님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 깊숙이 생각해 보라, 이 말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겨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그것이 이러한 십자가의 이 도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잔을 받아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의 제정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런 내용들을 기념하라, 이런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이 성찬을 통해서 한번 다짐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서
26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2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러 갔어요?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전한다 이 말씀은 전도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과거의 주님을 기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럼 현재의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현재의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이 목적이 성찬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그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성도의 본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시고 시간을 주신 모든 목적도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일원양 찾기 70일 큰 잔치와 또 우리 12월 15일 날 갖게 되어지는 제20일에 우리 노인대학 가을대 운동회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일원양 찾기 우리 그 70일 큰 잔치가 오늘로서 이제 21일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 일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소홀히 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전호를 가다듬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을 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내가 적극적으로 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추스립니다. 주여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내가 주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 증거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이 성찬식은 우리의 영적 혈연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이런 목적이 역시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이 성찬은 결과적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떡도 하나고 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 그 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피에 참여한 그런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의 그 저자였던 220장 전자인 신센 삼비카라는 이 사람은 그런 맥락에서 찬송을 작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찬송가 220장 여러분들 그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느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목적을 정리해 보면 성찬식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와 식어진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먼저 기념하라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재다짐해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주의 복음 전파니까 주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고 또 자매고 가족임을 재확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 성찬을 받게 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이런 성찬 속에는 이런 세 가지의 목적이 담겨 있음을 알고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찬 이후에, 성찬식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성찬을 받아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사를 해야 되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배웠지요. 감사를 홍순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를 홍순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불평분만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 끄리를 찾는 자가,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감사를 홍순하게 하는 성도고, 그런 감사가 결과적으로 성찬 이후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감사란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성찬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항상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성숙한 삶을 살아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의 귀한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즉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내 삶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은 나는 작은 예수로 살련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성찬 이후에 삶을 살아가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최소한 기본적인 것,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어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생활 속에 맺으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팔천제일교회 나가는 아무개를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좀 알 것 같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도의 삶을 살아라.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의 삶을 살 것이고, 나아가서는 마지막은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생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한 자의 자세이고 이것이 성찬의 목적이고 성찬에 참여한 자가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것을 성찬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 분전 위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